출애굽기 37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꽃 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자,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이 등잔대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 등잔대입니다. 7개 불이 켜져 있죠. 완전 숫자. 그리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요. 들어가면 일단은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럼 불부터 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게 밝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빛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빛을 비춰야 된다고 말씀해요.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과 그 안에 빛을 비추는 등잔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네 족속에게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하셨고 장막에 사는 많은 사람이 등불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 등불을 따라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빛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천국 배경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걸 아는 것을 우리 비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빛의 대열에 우리가 섰다는 것이 그 엄청난 축복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빛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라. 제일 먼저 나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도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리고 생명들이 막 살아나게 되죠.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야지. 내 안에 빛이, 어둠이 물러가도록 내 안에 빛이 임해야지. 등잔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비추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곧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영광을 의미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만약 빛이 없으면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빛이 나에게 임하여 흑암을 이기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는 거죠. 이거를 누리라는 거죠. 이 삼중직을 가지고 세상의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이 삼저주 해결하라는 거죠.
이 재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삼저주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성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삼저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뭐 우주선을 쏴서 달나라에 가고 뭐 화성에 가고 뭐 아무리 해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삼저주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거죠. 삼저주, 이 지구상에 임한 이 삼저주, 78억이 가지고 있는 이 삼저주를 해결하라는 거죠.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아셔야 될 거는, 먼저 우리가 기도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나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기도도 이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한 이 삼저주,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복음 가진 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은 가족들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지 않으면 가족들이 짐이 되는 거예요. 명절 때만 되면 왜 이렇게 피곤하냐, 이게 왜 이렇게 막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힘들게 살아야 되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한 이 삼저주를 해결하라고 나를 이 가정의 가문의 선교사로 딱 세우셨다고 확신이 딱 들면 절호의 기회잖아요. 가족들에게 이 삼저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명절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모으라 하면 안 모여지는데,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도 틀린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 속에 와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 속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빛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이번에 삼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추석 명절 캠프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등잔대를 성전 안에 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영원히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이거는 멈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히 전달돼야 돼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6,000년 동안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이 빛, 그리스도의 빛이 영원히 전달되도록,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우리 후대들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빛이 영원히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재림하신 날까지 이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신용만 해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신용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이유는 다음 세대 우리가 이 언약, 이 그리스도의 빛에 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이 언약 전달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5장만 봐도 우리가 족보 나오잖아요. 1000년 역사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언약 전달하는 사람들의 이름 아닙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낳았다 이거, 아니 누가 안 낳는 사람 어디 있어요? 결혼하면 다 낳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전달. 할례 이야기도 했잖아요.
왜 생식기 끝에다 하라고 그러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라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여호와의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여호와의 빛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맞아야지. 하나님과 맞아야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철저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애굽에 노예됐다가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로마에 속국됐다가 2000년 가까이 세계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다가 지금까지도 못 깨닫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으면 아무리 머리가 천재라도 소용없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아야 돼. 일단 내 인생이 그게 언약의 여정이고 전도의 여정이고 빛의 여정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추는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절간 생기면 데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세우면 막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그래요. 술집 생기는 건 안타까운 마음 하나도 없고 교회 생기면 왜 교회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죠.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낫다. 경찰서 10개,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게 낫죠. 경찰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럼 국회의원 300명이 있는데 그 300명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전도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전도자들만. 그러니까 전도자가 귀합니까? 국회의원이 귀합니까? 전도자가 귀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학교에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학원의 강사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미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언약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참 복음 모르면요 교회학교 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교 선생님들은 막 대단한 선생님, 교수님 막 대단히 막 존경하고 그럽니다. 교회학교 교사 아주 우습게 여기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뭡니까? 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교회학교에다 보내놓고도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거든요. 자기 자녀의 생명이 지금 걸려있는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그리고 교사 자신도 자기가 소중한 사람인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이 렘넌트의 영혼이 소중하고 그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고 딱 믿어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총리라도, 바벨론의 총리라도 자기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 세계 237개 나라의 빛을 비추고 치유의 빛을 전하며 렘넌트들이 모여 서밋의 응답을 받을 성전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등불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에 내가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누가? 내가. 누구를? 나를. 이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기도합니다. 교회 등불을 밝히게 하옵소서. 교회 등불을 밝히는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 렘넌트들이 D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뇌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C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C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C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치유운동과 237 서밋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전 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C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의 빛의 경제, 보훈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PG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묵상 기도문 후에 어제 이에스더 렘넌트가 화농증 관절염 수술을 하고 당국대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몰라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급성으로 이게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어서 예전보다 더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 미래 살릴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 오늘 이번에 신창에서 사고 났잖아요. 김티마라는 아이가 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우리 센터에서 유치부 서밋스쿨에서 복음받던 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체디마예요. 근데 이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애가 지금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오늘 11시에 센터에서 그 부모님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분 묵상 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10분 묵상 기도문.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 묵상 기도를 누려보세요. 들숨 멈춤 날숨에 맞추어 눈으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천천히 긴 호흡을 1분 정도에 맞추면 10분간 10번의 호흡 기도로 62가지 축복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62가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며 62가지 축복의 증인이 되어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과 마귀의 괴계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21가지 삶의 본질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멈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이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여 당연 필연 절대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모든 불신앙과 잘못된 예틀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멈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24, 25 영혼의 시간표를 따라가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내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날숨, 나의 영혼에 잘못된 각인, 마음에 잘못된 뿌리, 삶 속에 잘못된 체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흐름 5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실제적인 집중을 통해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해답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날숨,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영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의 길 7가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영성과 지성을 갖추게 하시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참된 정체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날숨, 내 안에 모든 영적인 무지가 치유되게 하시고 잘못된 정체성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주일마다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속에서 오직의 전문성을 찾아내게 하시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그 달란트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예배의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어떤 일을 하든지 높은 수준을 갖추고 깊은 내용을 준비하고 넓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위의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를 동시에 보게 하옵소서. 날숨, 배려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나의 좁은 생각과 다친 마음과 잘못된 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다락방 전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팀 사역 전도, 제자들의 집에 세워진 미션홈, 제자들의 직장에 세워진 전문교회, 에베소처럼 한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 운동이 나의 평생 전도 스케줄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날숨.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개인, 단체, 사상과 흐름과 운동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진 1차 합숙, 팀 사역자로 세워지는 팀 합숙, 성경 보는 눈을 여는 70인 합숙, 전문교회 사역자로 세워지는 전문별 팀 합숙, 한 지역을 품고 전도 제자로 캠프 인생을 시작하는 전도 합숙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훈련에 방해되는 모든 경제, 환경, 시간의 조건들이 무너지고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들숨. 전도학교와 집중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통해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이면계약을 찾아 누리게 하시며 RTS와 RU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엘리트 사역과 문화 선교, 산업 선교와 치유 사역, 237 나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숨. 세계 복음화를 방해하는 모든 3단체와 종교와 우상의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